오늘 금요 전도학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직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 누리는 기도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되어진다는 말씀을 이번 주간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는 중에 오늘 전도학교에 하나님께서 또 정확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은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올바른 기도 제목이 이제 딱 정리가 돼야겠습니다. 그게 오늘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기도 제목 회복하는 전도학교입니다. 서론에서요, 우리 전도자에게 가장 필수가 있다면 그게 지금 계속 이번 주간에 주신 것처럼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시대에 오직 복음을 전할 전도자가 맞기 때문에 이제 한 가지가 회복되면 됩니다. 기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회복되려면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 기도 제목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바울이 오늘 서론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한다고 했냐? 자, 15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바울이 기도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치지 않고 뭐 한다고 했냐? 감사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냥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이 감사가 회복된 기도, 이 기도가 우리에게 회복돼야겠죠. 그래서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은 조소의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이게 무슨 말이죠? 죽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제 죽게 된 겁니다. 그걸 알고도 그 조서에 어인이 찍힌 걸 알고 기도하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알고 조서에 어인이 찍힌 줄 알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했다 했어요. 그렇죠. 그냥 기도한 게 아니고 감사함으로 기도했다. 오늘 바울이 기도하는데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바울이 보낸 편지에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보낸 이 편지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역시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같은 내용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서론에서 한 가지를 꼭 생각해야겠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떤 기도하느냐가 중요하다. 내가 힘들어서 어려워서 괴로워서 하는 그 기도가 아니고 바울은 감사함으로 기도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오늘 전도학교에 참여한 우리가 진짜 기도가 회복되면 되는데 예수님도 기도 외에는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다고 했는데 어떤 기도를 회복해야겠냐? 감사의 기도. 정말 감사하는 내가 이 감사를 누리는 기도가 있다면 이게 있다면 다 되는 겁니다. 크게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얘기하면서 제일 첫 번째 했던 내용이 뭐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감사를 그치지 않는다 그랬던 거예요. 그렇죠. 그냥 기도한다가 아니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정말 감사를 누리고 감사를 회복하는 이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오늘 내용입니다. 그게 오늘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기도 내용이 나와요. 아주 중요하죠.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기도한다 하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한다라는 올바른 기도 제목, 기도의 내용이 나왔다니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꼭 이제 생각하고 봐야 될 본문이죠. 첫 번째입니다. 자, 올바른 기도 제목의 제일 첫 번째가 뭐냐? 그게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전의 성경에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제일 첫 번째 우리의 올바른 기도 제목이 뭐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했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어요. 이게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자,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자, 우리가 진짜 성도들을 놓고 정말 또 렘넌트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뭐 이렇게 잘 되게 하고 뭐 축복하시고 그게 아닙니다. 이 본문이 정말 중요한 것이 바울이 이 현장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실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성도들을 놓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 양육 대상자를 놓고 또 렘넌트들을 놓고 기도해야 될까가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올바른 기도 제목입니다. 제일 첫 번째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제일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에 대한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신앙생활 하면 다 하나님 믿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다 믿죠.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 다 믿죠. 그렇죠.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영이시다. 다 믿죠. 신앙생활 하면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다 믿는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람들이 놓치고 있고 모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사람에게 문제가 생긴 거죠. 그게 원죄입니다. 이 부분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겁니다.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이 창세기 3장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이 원죄로 말미암아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도 내 생각이고 내 신념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 기준이지 하나님을 실제로 알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원죄입니다. 이 원죄로 말미암아 지금 사람들은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 속에 빠진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그런데 나 하나님 믿어, 나 신앙생활 해,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렇게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실제로 그 개인이요 이 부분을 잘 몰라요.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17절에 다시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럽니다.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런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창세기 3장 문제, 이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뭘 해요? 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게 뭐예요? 종교를 갖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종교를 갖죠. 또 갈라디아서 3장 10절 율법의 행위 아래 있으면 저주 아래 있다. 여러 가지 행위, 선행, 그렇죠? 우리가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도덕, 윤리, 율법 다 좋은 겁니다. 그러나 이 문제 해결은 안 됩니다.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골로새서 2장 8절 철학, 분명히 바울이 말합니다. 철학, 이건 세상 초등학문이다. 왜 그렇게 얘기했냐? 좋은 것 같지만, 필요한 것 같지만, 그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없는. 자, 그래서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 문제로 말미암아 절대로 사람의 방법을 가지고 사람에게서 난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아까 필리핀 전도학회 때 얘기했지만요, 수없이 들어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그 개인을 점검해 보면은요, 전혀 안 믿고 있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윤희가 와 있잖아요. 그 이제 알바 좀 해보라고 해서 제가 알바하고 이제 일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이제 생각하고 있어요. 얘가 이걸 얼만큼 알고 있고 믿고 있을까? 하나님 시간표를 주겠죠. 윤수도 그렇고요.
육신적으로 우리 자녀다 아니다 그걸 떠나서요. 나랑 같이 살고 있는 거니까 내 가까이에서 계속 복음을 들은 이 아이들이 또 그 훈련하는 학교에서 복음을 들은 이 아이들이 이게 얼만큼 실제 자기 있게 돼 있을까? 물론 지금 안 돼 있다 해도 되는 시간표가 오겠죠. 그런데 결국은요. 그 개인에게요. 오늘 바울의 기도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런데 어떤 하나님이냐?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이게 그 개인에게 체험이 안 되면은요. 여러분 별 신앙생활을 이거 가지고 다 합니다. 그러다가 옛날로 확 돌아가 버려요. 실제로 이 체험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뭘 많이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개인에게 진짜 어떤 기도가 들어가야 되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런데 어떤 하나님이냐?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이게 그 개인에게요. 실제로 체험이 돼야 된다니까요. 자, 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이게 마태복음 16장 16절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무리 하나님 얘기해도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이 계셔서 다 지구를 움직이고 지금 세계를 움직이죠. 맞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로 말미암아 절대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딱 하나 여십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러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오신다. 그 조건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다. 그걸 구약에 예언했고 그 그리스도의 조건을 완성하시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렇죠. 그래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게 오늘 이 바울의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렇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요.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다. 이게 개인에게 정말 체험되어져야 사실은 그때부터 진짜 신앙생활이 되어진다니까요. 그 전에는 여러분 누가 신앙생활 잘한다, 은혜 받는다, 너무 그 감동 갖지 마세요. 그리고 또 조금 지금 못한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언제 하나님 시간표를 주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요, 그 개인에게 어떤 시간표가 와야 되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신 이 복음이 오직으로 체험되어져야 돼요. 이제 그래야 사실은 이제 그 사람 인생이에요. 진짜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겁니다. 계속 말씀 주셨잖아요. 에베소서 1장 지난주에 3절부터 14절.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 안에서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오늘, 우리의 미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오직 복음으로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만나시는 거예요. 이게 그 개인에게요.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딱 체험이 돼야 돼요.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냥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바울 서신을 보면 전부 다 이렇게 바울이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을 우리말로 하면 열심히 믿었던 사람이라니까요.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그게 틀린 거였다니까요. 그렇죠. 그게 잘못된 거였다니까요.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알지 못하고 열심히 하는 거 정확하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전도학교 나온 분들 알고 있어야 됩니다. 틀린 겁니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사람한테 잘못됐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알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 종교생활 하면 안 된다고 하냐? 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막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냐? 이걸 모르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갈라디아서 3장 10절 나중에 말씀 보라니까요. 이 복음을 모르고 열심히 율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저주 아래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거 여러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에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만나고 자기 인생의 모든 답과 결론을 다 낸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이게 그 개인에게 실제로 체험되어져야 그 사람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그렇지 않고는요 계속 업다운 됩니다. 평생 업다운 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어느 날 그 사람 인생에 언제 완전히 끝나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구나.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가 나의 주인이구나.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으로 딱 끝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계속 상처, 사람 관계, 갈등, 위기, 미래 불안, 그 속에 계속 빠져 있습니다. 계속 그런 거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깜빡 못 받았어요. 그래서 늦게 전화를 했어요. 그때 농담으로 얘기하는 거죠. 뭐 나한테 삐져서 전화 안 받는 줄 알았다고. 우리가요 그런 수준 되면 되겠습니까? 그건 농담으로 저한테 한 얘기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한 얘기지만 여러분 진짜 여러분 보세요. 정말 여러분 우리끼리 얘기지만요 이 부분 모르면은요 계속 속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기다 쓸게요. 에베소서 나중에 나오죠. 3장 19절에 뭐라고 고백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 넓이, 높이, 깊이를 측량할 수가 없다.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여러분 오늘 한 가지 결론 딱 내시기 바랍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 것이 제일 중요한 신앙생활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우리의 제일 기도 제목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보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가 나의 주인이다.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 안에서 나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셨다. 그렇죠. 이게 내 개인에게요 완전히요 이제 믿음으로 딱 와야 돼요. 그게 첫 번째 올바른 기도 제목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한 기도라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이 그게 1장 18절이죠. 아주 중요하죠. 1장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랬어요. 그렇죠? 첫 번째 기도는 뭐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의 기도 제목은 뭐냐?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렇죠. 자, 여러분, 이 1번이 되어지면은요, 마음의 눈이 열려요. 그런데 이 1번이 안 되면요, 마음의 눈이 닫혀버린다니까요. 그 마음의 눈이 닫히면 어떻게 되냐? 뭐 상처, 뭐 여러 가지 속에요, 갇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축복이요,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기도가 뭐냐?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렇죠. 이게 뭐예요? 성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 성도 아닙니까? 성도의 뭐예요? 신분. 구원받은 자의 신분, 성도의 신분이요. 이게 에베소서 1장 오늘 18절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 두 번째가 뭐냐? 구원받은 자, 성도의 신분이 뭡니까?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렇죠.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어요. 수요예배 서론 말씀처럼 불신자는 마귀의 자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했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했어요. 그렇죠. 이게 구원받은 자의 신분입니다. 완전히 우리는요, 끝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1번을 가지고요, 확실한 답을 내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이다.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래서 계속 메시지 주신 것처럼 과거는 메시지요 발판이요, 현재는 하나님이 나를 갱신시키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에게 많은 응답하실 기회다. 그렇죠. 그리고 나의 미래는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신다. 이 확신을 여러분 딱 가주셔야 돼요. 왜냐?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에게요, 마음속에 딱 담겨져야 돼. 그러면은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자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받았구나. 여러분 생각 속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생각이요, 굉장히 중요한 거. 이 마음 생각 아닙니까?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의 마음 생각이라니까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 생각이에요. 우리 뭔가 모르게 잡혀 있고 수요예배 말씀처럼 묶여 있다니까요. 오늘 확실하게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끝난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입니까?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성전 삼은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겁니다. 불신자는 세상의 영을 받고 불신자는 마귀의 자녀고 그 사단의 인도를 받고 악령의 인도를 받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이 함께.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에 보면 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신분이라니까요. 우리가 받은 축복이라니까. 여러분 오늘요, 여러분의 이 기도 제목처럼, 오늘 말씀에 나온 기도 제목처럼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여러분에게 있는 이 구원받은 자의 신분이 실제로 보여지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여러분 이게 보여져요. 아, 내가 이런 신분을 가진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게 바울의 기도 제목이라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신분을 받았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이요, 기도할 수 있는 신분이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그렇죠. 여러분은 이 올바른 복음을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오직의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축복을 여러분 받은 겁니다. 이게 우리의 뭐예요? 신분이라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이걸 아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참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구원받은 자의 신분 안에 있는 축복이 무엇인가? 그 풍성한 그 비밀을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제부터 이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사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축복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자, 그게 1장 19절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렇죠. 이게 바울의 기도 제목이라니까요. 바울이 성도들을 향한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향한 이게 기도 제목이 되고, 우리 성도들을 향한 기도 제목이 되고, 또 여러분이 통해서 현장에서 말씀 받는 사람들에 대한 기도 제목이 되고, 우리 렘넌트를 향한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구원받은 자 성도의 뭐예요? 권세와 배경입니다. 그렇죠.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그랬어요. 구원받은 자 성도의 권세와 배경이요.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오늘 전도학교 때, 필리핀 전도학교 때 주신 말씀이죠.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 보세요. 그렇죠. 구원받은 자를 섬기는 천사가 있다 했어요.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우리 구원받은 자 성도의 권세와 우리의 배경입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했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겠어요.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어떤 현장도 살릴 수 있는 권세와 배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라. 그렇죠. 이게 우리의 권세라니까요. 우리의 배경이라니까요. 그래서 그걸 알기를 원한다. 그게 바울의 기도. 이 권세와 배경이 얼마나 큰가를 알기를 원한다. 그게 바울의 성도들을 향한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이 배경,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보좌의 축복, 이 배경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권세와 배경입니다. 그렇죠. 이걸 알고 누리는 것이 기도라니까요. 그래서 제일 먼저 기도는 뭐냐? 기도한다가 아니고 올바른 기도 제목을 알아야 돼. 올바른 기도 제목을 알면 뭐가 나와요? 이게 나온다니까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통해서 나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구나.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에게 이런 신분과 이런 권세와 이런 배경을 주셨구나.
이걸 정말 알고 나니까 바울이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 기도가 우리에게 회복되는 겁니다. 오늘 전도학교에 나온 여러분만 이 기도가 회복된다고 해도 모든 현장 살리는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한 사람이요,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서 진짜 이 세 가지를 알고 감사하며 기도의 축복을 누린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비밀을 알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 기도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결론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될 이제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에베소서를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제 교회에 대한 말씀이다. 그래서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에베소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오늘 20절부터 23절에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아주 올바른 기도 제목의 결론이 뭐냐? 그게 이겁니다. 교회가 회복돼야 돼. 그렇죠? 여러분이 이제 이 올바른 기도 제목 세 가지 속에서 결론으로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이 뭐냐? 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는 세 가지가 있죠. 이 세 가지 교회의 축복이 실제로 여러분 이제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 현장에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왜냐? 오늘 말씀 보세요. 한마디로 뭐냐? 교회를 통해서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복종케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이 교회라고 했어요. 모든 만물을 살리고 모든 현장을 살리는 축복이 바로 뭐예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축복이 뭐냐? 교회의 축복이야. 제일 첫 번째 어떤 교회요? 우리 개인이 교회잖아요. 그렇죠? 우리 개인이 교회입니다. 그렇죠? 우리 개인 교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어요. 여러분 개인이 교회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개인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어디요? 사도행전 1장 14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번 주 계속 말씀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그랬죠? 그리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그 여러분 개인이 정말 이 올바른 기도 제목 속에서 여러분 개인을 살리는 이 기도를 여러분 회복해라. 이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이게 있으면 사실은 모든 게 회복됩니다. 여러분 개인이 이미 여러분 누리고 있는데 이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이 기도 제목 속에서 내 개인이 이 정말 감사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축복, 이 개인에게 있다. 어떤 그 청년을 제가 만나서 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말 한번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들은 이런 말씀을 가지고 너 자신, 너 개인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봐라. 진짜 내가 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 이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었던 이 사실을 진짜 믿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봐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번 질문도 해봐라. 그게 개인이 회복되는 시간이요. 그 시간만 진짜 있다고 해도, 진심으로 그 시간만 있다고 해도 그 개인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교회가 회복돼야만 만물을 복종케 하고 만물을 충만케 한다고 했어요. 모든 현장을 살리는 게 교회입니다. 내 개인의 교회가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개인이 하나님을 향하고 정말 내 개인이 어떤 현장에서도 이 축복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게 회복이 돼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교회가 회복되겠어요? 그러면은 두 번째 이거죠. 우리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이 교회죠. 그렇죠. 이게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겠죠. 우리가 그냥 하는 얘기로 제일 많이 쓰는 얘기로 뭐 예배 그러죠. 단순히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축복을 받은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요 그것의 모든 응답과 모든 축복을 다 주십니다. 정말 예배 회복해 보세요. 이게 교회예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진짜 여러분요 예배를 놓고 기도하고요, 내가 예배 때 받을 말씀을 놓고요, 또 예배 때 또 많은 뭐 헌금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걸 놓고 여러분 진짜 내가 기도하면서 한번 인도 받아보세요. 근데 보면은요 그냥 근데 막 그냥 막 대충 하고 막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런 분위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 비밀을 알면은요 우리에게 제일 소중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내 개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요 모든 축복을 다 주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요 1순위가 돼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 어떤 교회가 회복되겠습니까? 우리가 있는 곳이 교회라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계속 렘넌트 전도학 메시지 계속 나오잖아요. 10가지 발판. 우리가 있는 현장이 선교지라겠어요. 내가 있는 현장이 교회입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5장 42절.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렇죠. 내가 있는 현장이 교회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있는 이제 현장에서 이 복음 전하는 이 모임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개인이 복음화하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살릴 본부화의 축복을 누리고 내가 있는 현장이 교회화가 되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가요 진짜로 회복해야 될 교회의 축복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올바른 기도 제목을 회복하고 정말 이 세 가지 비밀 속에서 감사의 기도를 회복한 후에 이제부터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뭐냐, 이게 회복되도록.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요 가장 행복한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향해서 내 개인이 예배하고 그때 힘을 얻고 말씀 받고 묵상하는 그 시간, 이게 실제로 있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지금 렘넌트들 이렇게 만나고 얘기해 보면은요, 이 부분이 전혀 없어요. 이 부분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뭐 어른들도 그러겠죠. 그러니까 힘든 거죠. 그럼 뭐가 힘든 겁니까? 이번 주 말씀 영적으로 힘든 거예요. 영적인 고통입니다. 분명히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이 힘을 못 얻으면요 반드시 어느 날 어느 부분에서요 말하면요 뭐가 와요. 그 올 때 그게 정신으로 오든 육신으로 오든 뭐 삶으로 오든 인간관계로 오든 뭐든지 와요. 그 오는 것이 사실은요 이겁니다. 이게 없는 겁니다. 교회를 다녀도 이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어떤 기도를 해요? 그냥 뭐 하나님 앞에 막연하게 기도하고 뭐 축복해 주세요 뭐 하고 육신적인 기도, 전부 그 기도요. 어떤 친구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결국은 다 전부 사람들은 돈 때문에 움직이는 것 같다고. 그래, 맞다. 전부 그런 기도 육신적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내가 안다라는 거는요 사실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내 개인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우리 요즘 그 기도처이나 그런 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기도가 되어진다면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맞잖아요. 성경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은요 우리와 비교가 안 되는 상황 속에 있었어요. 비교가 안 되는 어려움 속에 있었다니까요.
그렇죠. 그들의 과거, 현재, 미래를 놓고 볼 때 전부 우리보다요, 뭐 수십 배, 수백 배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전혀 그 상황 속에 빠지지 않고요, 그 현장을 다 살렸어요. 자기를 살릴 뿐 아니에요. 이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다니엘, 감사함으로. 그렇죠. 전부 다. 그럼 저는 사실은요, 만나면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이거 정말 믿는다면 이 시간 가져봐라. 이게 안 믿어지면 이거 한번 점검해라. 안 믿는데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이 사람 얘기해보면 안 믿고 있다는, 그럼 할 얘기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믿는다, 들으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얘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도 현장 가면 느끼잖아요. 전혀 이 사람이 안 믿고 있어요. 전혀 그 부분 인정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그냥 밥 먹고, 밥 맛있게 먹자. 많이 먹어라. 그거밖에 할 얘기가 없는 겁니다. 그냥 육신적인 얘기하고 위로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걸 조금 이해하는 것 같다. 그럼 저는 반드시 이 시간 한번 가져봐라. 정말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새벽 한적한 곳에서 기도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저에게 다가왔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기도하겠어요? 기도 안 해도 되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인데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육신을 가진 우리는요,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원래 인간을.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힘을 얻도록, 그걸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걸 다 다시 회복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만 사람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게 제 결론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 모르고 기도 모르면 사람 아닙니다. 왜 사람이 짐승보다 못하는 소리를 듣냐? 그 사람이 잘못돼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이게 없는 거예요. 영적인 걸 모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대로 이거 회복되면 다 된다니까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존귀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수없이 메시지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집중할 수 있다. 그러면은 주일 예배 생을 거는 겁니다. 그렇죠. 네, 진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 이런 뭐 육신적인 것지만 이런 건물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또 교회 부족한 거 뭔가 내가 헌신하고, 그러면서 예배하고요. 그러면 나의 현장에서 이 복음 이거 전달해야겠다. 이게 다잖아요. 그렇죠. 이게 교회입니다. 그게 만물을 정복하는 거라. 그렇죠. 만물을 충만케 한다.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오늘요, 여러분이 딱 붙잡으세요. 진짜 내가 회복해야 될 게 뭐냐? 이 올바른 기도 제목을 회복해야겠다. 기도 이전에 올바른 기도 제목이 나와야겠구나. 그래서 내가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이게 회복돼야겠구나. 그리고 예배와 내 현장의 이 모임이 회복돼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지금 지교회라고. 그래서 서산에 15군데 읍면동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4군데, 5군데 정도. 그래서 70군데 현장에요, 이 복음 전하는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놓고 진짜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이 시스템을 회복해야 돼. 이게 저는 올바른 기도 제목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전도학교에 참여한 여러분이요, 이 올바른 기도 제목을 회복하고 바울이 항상 감사함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항상 감사함으로 이 새 현장의 교회를 회복하는 기도를 시작하세요. 여러분 이 내용 알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개인 교회, 우리의 모임 교회, 그리고 우리의 현장 교회, 이 회복하는 기도를 정말 시작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현장이 살아나고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살아나고 여러분 또 개인이 당연히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 우리 내강에 또 말씀을 받습니다. 여러분도 꼭 기도하시고 또 렘넌트 모임 있고 주일에 또 모든 모임이 있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놓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분들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고
최고의 축복의 날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학교를 통해서 올바른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 현장에서 말씀 듣고 또 각자 현장에서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올바른 기도 제목이 회복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을 또 우리의 모임을 우리의 현장을 교회화하게 하시는 그 축복을 회복하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있을 우리 핵심과 모든 말씀을 축복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전 세계에 흩어진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렘넌트 모임과 주일의 모든 예배를 축복하시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교사들과 중직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이 오늘 전도학교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 현장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